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예배와 설교 2를 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더 이제 논하러 갑니다. 자, 설교는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 복음적 설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예전적 설교. 예전적인 건 교회력, 그렇죠? 설교. 마지막은 교육적 설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복음적 설교는요, 목적이 청중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변화시키는 데 있고, 내용이 주제가 있죠. 복음이니까요. 주제가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요, 20분에서 40분 정도. 우리가 예배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요, 주일학교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요, 7분 아니면 7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청소년이면 이제 15분, 그다음에 청장년은 20분이면 이제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10분 이상 되면 그때부터 주의력이 좀 약해지는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거죠. 복음적 설교는요.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실이 돼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죠. 복음에 대한 열정. 설교자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설교에 대한 열정.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단지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설교자의 어떤 성령을 통한 열정, 이런 부분들이 청중에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불타오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타서 없어져야지 그것이 청중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설교라는 것에 있어서 감성적인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사소통으로 볼 때는요, 비언어적인 것이 사실 언어보다 더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사랑을 말하는데 무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청중에게 그것이 호소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랑을 말할 때 감정을 넣어서 정말 애틋하게 그런 표현들이 전달이 될 때 청중이 더 이해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적 설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20분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적 설교는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의도된 설교.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에 초점을 두고, 이 복음적 설교나 교육적 설교와 좀 다르게 예전적 설교는요, 이 설교자로 하여금 참 부담을 줘요. 왜냐하면 복음적 설교나 교육적 설교는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텍스트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적 설교는요, 설교자가 본문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쉽지가 않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 본문은 어디를 사용하냐? 영어권에서는 A, B, C 이렇게 해서 A 이어스, B 이어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해, 나해, 다해라고 쓰는데, 이 본문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전적 설교는. 그래서 가해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나해에는 마가복음, 그리고 다해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가나 다 A, B, C에 다 들어가요. 가해도 들어가고 나해도 들고 다해도 들어가고, 공간복음이랑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학자들이 볼 때, 여기서 설교학자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교학을 독립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배학 안에 설교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학 안에서 보는 설교 이 세 가지, 복음적 설교, 예전적 설교, 교육적 설교로 봤을 때 성경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적 설교라고 그래요. 예전적 설교. 이것이 비블리칼 프리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적 설교가.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성경적 설교라 이제 예배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는 게, 잠깐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은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율법서, 그러니까 우리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잠언들이 이렇게 되는데, 크게 구약은 이 세 개로 구성이 됐다면 신약은 크게 우리가 복음서랑 서신서로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역사서기보다는 서신서 안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그래서 신약은 두 개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신구약을 보게 되면 5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성문서보다 예언서를 중요시 여겼고요. 예언서보다 율법서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설교를 할 때는요 모세오경이랑 예언사고 율법사고 예언서로만 설교를 해요. 그들은요 성문서 갖고 설교를 안 해요. 그냥 낭독을 하죠. 성문서는 어떤 절기에 맞게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재밌는 게 이 성문서 갖고 설교를 해요. 아무래도 이 영향은 이제 칼뱅에게 있죠. 칼뱅이 신구약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설교 본문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서와 예언서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신학에서도 역시 이 서신서를 가지고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설교 본문을 제일 많이 삼는 데가 이 서신서예요. 특히 바울 서신이요. 근데요, 이 서신서는요 복음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 각 지역 교회에 대한 신앙적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죠. 바울이 편지로 보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서신서 역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기록 연대로 보면 서신서보다 복음서가 늦게 쓰여졌죠. 그러나 본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서죠. 서신서에 대해서는 교부들도 그렇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16세기에도요. 누터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복음서에서만큼은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어떤 교파도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 자가 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토타 스크립트라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지만은 누토교에서는 캐논 해가지고 이 정경 안에 정경이라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성경을 더 본다면 교회의 전통은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봤고 사실 칼뱅도 역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당연히 성경적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나온 이제 구속사적 설교, 이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속사 설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문을 이제 자신이 정해서 그렇지 원래 이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예전적 설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전적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복음적 설교가 90% 이상이 하죠. 복음적 주제 설교요. 그러나 이 예전적 설교를 할수록 더 설교가 건강해진다. 목사가 설교 본문을 정해서 하는 것과 설교 본문이 정해져서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 자세가 달라지죠. 목사가 정해서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위험성이 높아요. 상황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적 설교는 딱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상황보다는 그 본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텍스트보다는 텍스트에 충실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육적 설교를 봅시다. 교육적 설교는요 시간이 40분에서 60분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청중들에게 진리의 핵심들을 알려주는 설교로 성경 본문, 이제 강해 설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 되죠. 강해 설교는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국에서는요 강해 설교를 엄청 강조해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요 10년 전부터 강해 설교가 퇴보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강해 설교를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니라 한때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이야기식 설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걸 넘어서 성경적 설교를 논해요. 이제 성경적 설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의 설교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천 신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예배학이라든지 설교학이요. 미국에서는 성교학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미국보다 10년이 느립니다. 신학적인 게요. 미국은 독일보다 10년이 느리고요. 어떤 이게 한국의 교회 미래를 보고 싶으면 미국을 보면 되는데 미국 신학의 교육에서 이미 강의 설교는 퇴보한 어떤 그런
뭐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 지금도 이 강해설교 강조하죠. 강해설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 일단 이 텍스트에 충실하는데 컨텍스트 자체가 무시된다는 거죠. 텍스트만 얘기하고. 근데 설교라는 것이 우리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신문이랑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신문이라고. 설교자는 텍스트도 알아야지만 컨텍스트 상황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과연 텍스트에 얼마나 충실하냐. 텍스트에 충실하려면 그만큼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성경 해석도 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성경 해석은요, 총신대학교 구약학교 김치환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제발 설교자들이 주석이라도 보라고. 그러니까 주석도 안 보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전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은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강해 설교가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조들, 우리가 대표적인 신조는 이제 사도 신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정교회 쪽에서 하는 니케아 신조. 우리는 이제 신조하면 대부분 다 사도 신조만 얘기하잖아요. 신경이라 말하는데 사실 신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가 대표적인 우리 2대 신조라 볼 수 있죠. 이것들은 다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는 거죠. 핵심을.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는데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 주님의 기도라는 말이 맞죠.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교육적 설교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해마다 이 교육적 설교는 해야 돼요. 뭐 올해 뭐 십계명 했으니까 내년은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죠. 올해도 했어도 내년에도 해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요. 청중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도 뭐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나 기억할까 나머지는 또 잊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뭐 우스갯소리로 은혜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다 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또 세례와 성찬 등에 대해서 교육적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예전적 설교와 교육적 설교 이것이 좀 많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적 설교에만 너무 충실한데 구약에서는 뭐 시편, 또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복음적 설교를 좀 넘어서 예전적 설교와 교육적 설교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설교에 대한 이제 또 이해로서 설교의 우리 두기둥을 보면요, 설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기둥이 있어요. 물론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근데 오늘날 상황은 자꾸 이 전달 쪽에 가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목사님들이 아나운서한테 가서 발음 교정을 받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그 스피치 훈련이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도를 들여서 받는데 부정적이에요. 필요하죠. 발음 잘하면 더 좋죠. 정확한 발음을 전달했으면. 근데 이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고 설교를 해왔다. 근데 이 원고 설교가요 없어지게 된 역사를 보면 설교 역사에서 보면 누구냐? 우리 조지 필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조지 필드가요 원래 연극인이었어요. 연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원고 설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연기자니까 연기자들의 가장 장점이 뭐죠? 암기한다는 거죠. 대사들을. 이 사람은 자기가 설교할 것을 머릿속에 다 숙지하고 와서 보통 설교자는 다 설교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설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앞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당시 청중들에게는 완전 이제 쇼킹한 것이고 핫 이슈가 된 거죠. 멋져 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뒤에 흔히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뭐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부흥회가 이제 중심 부흥사 이런 이제 원고 설교보다는 이제 전달에 중심으로 하는 것들. 미국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 분위기보다 그리고 또 헤드 노비스라는 대가도 이 박사학위를 의사소통으로 받아보니까 전달에 엄청 강조해요. 근데 사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설교의 두기둥인데 이 두 가지만 이해해야 되냐?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 하우스라고, 하우스가 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우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게 집이라고 하니까 설교 집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냥 영어로 그대로 써요. 설교 하우스라고. 이건 이제 비유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자, 집에는 두 기둥이 있어야겠죠. 해석과 전통적으로 전달이 있다면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밑에는 바닥이 있어야 되죠. 자, 지붕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해석과 전달을 잘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집이라면 당연히 지붕이 있어야죠. 지붕이 있어야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아주죠. 그 다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철저하게 성경이요, 궁극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사실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관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용적으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요, 참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설교라는 것은요, 사실 삼일체 하나님이 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설교가 뭐죠? 해석과 전달이 두 기둥만 얘기했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간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되는 거예요. 설교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해석과 전달이라는 거 두 기둥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희망. 그러니까 설교가요, 항상 희망으로 끝나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로. 근데 설교가 희망이 없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바람직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청중이, 물론 그 과정에서는요, 죄에 대한 뉘우침도 전해야 되고 회개끔 하게 해야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희망의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찬송가처럼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현재성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미래성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성경 본문을 읽는 방법. 그럼 이제 설교자에게서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 본문을 읽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맥을 따라 읽자.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장은 13세기, 절은 16세기 생긴 거예요. 원래 원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장절이 없어요. 이건요, 후대에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장절을 넣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문맥이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실 때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있는 거 아시나요? 쭉 내려가다 또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요. 성경은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마다 있는 거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표시가 있기 전까지 이게 하나의 문맥이에요. 작은 이야기예요. 이게 본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이 길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서 한 절만 딱 택해서 하죠. 이거는요, 잘못된 텍스트 선정이에요. 아무리 성경 본문이 길어도 그 문맥이 다 되는, 그 전체 다를 반드시 봉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주일 예배에서는 봉독이다. 교독이 아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설교자들이 교독하자 그래요.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일 예배에서는 봉독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긴 본문이라도 그 설교자가 그걸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교독을 하거나 뭐 합독을 하자 이래서도 안 돼요. 그거는 주일 예배는 상관없어요. 주일 예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배에서만큼은 반드시 봉독이 돼야 된다. 설교자에 의해서. 그리고 설교자가 한 절만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라요, 설교자가? 지 권위가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데. 그래서 한 절만 잘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문맥으로 성경을 봐라. 두 번째는 번역본을 비교해서 봐라. 여러 번역본을.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NIV를 보지 마십시오. 이건 좋지가 않고요. 영어권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게 ASB랑 그 다음에 ESB예요. ESB 성경을 좀 보고,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도 좀 보고요. 이렇게 여러 성경 우리말도 번역 보고요. 그 다음에 주석과 사전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좀 좋은 설교가 이제 준비되는 것이겠죠. 자, 설교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 언어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서 설교자가 언어로 표현할 때 성자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령만 얘기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교 안에서 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이 안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엔 바운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다.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양심을 억누르는 휘저으며 가슴을 찢어놓는다. 반대로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모든 것이 딱딱하고 건조하고 생명을 죽인다. 설교는 반드시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 주죠. 그리고 우리 설교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건요. 설교의 적극성보다 소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설교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설교에 대해서 완전하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